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아는 것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차원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것을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안다라고 표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어를 쓰면 좀 웃기지만 know about, 그러니까 누구누구에 관해서 안다라는 표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저에 대한 지식이, 정보가 조금 있으세요. 저는 프렌즈 교회 담임 목사, 뭐 이름은 허현무, 나이는 40, 네. 아내는 저 뒤에 있는 장민영, 뭐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분명히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아는 것, 이것이 누군가에 대해 아는 것의 첫 번째 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는 것에는 두 번째 차원이 있는데 그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 관해서만 아는 게 아니라 누구를 진짜 아는 거죠.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는 알지만 저를 잘 알지는 못해요. 약간 좀 말장난 같죠? 그러니까 제 가족과 아내를 제외하고는 여러분은 저에 관해서는 알지만 저를 잘 알지는 못해요. 경험적으로 우리가 잘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1월 1일에 이제 예배를 시작했죠. 이제 3개월 지나고 이제 4개월 차에 접어드는데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제외하고는 사적으로 많이 만나서 경험하고 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많이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은 저에 관해서는 알지만 저를 잘 알지는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잘 알지는 못해요. 여러분에 대한 정보와 지식은 있지만 여러분 자체, 진짜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기질과 여러분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요, 서로에 관해서만 알면 안 되고요, 서로를 정말 경험적으로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냥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야, 저 사람 이름은 뭐야,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정말 서로를 잘 아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해요. 어떻게 하면 서로를 잘 알 수 있죠?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겠죠. 함께 많은 일들을 같이 해야, 같이 경험하고 같이 추억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야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배가 끝나면 식사 교제를 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예배가 끝나면 또 삶과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실 식사 안 하고 가면 다 좋죠. 이제 준비하는 권사님들은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데 음식이 입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려는, 굳이 그렇게 고집 부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그렇게라도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자리에 서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 교회는 서로를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신 7개의 말씀 중에 저는 가장 마음에 새기고 인상적으로 생각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바라보시죠. 당신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어머니, 옆에 제자 요한과 함께 있는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옆에 있는 아이를 보십시오. 이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해요. 요한은 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아, 옆에 있는 어머니가 이제 너의 어머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형제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 말고도 자식이 있었어요. 그럼 자식들이 예수님 돌아가시면 어머니 마리아를 버릴까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서로 서로를 책임지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연령도 다르고 별로 마음이 열리지 않아도요, 한 교회 안에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셨다는 건 우리가 서로를 책임지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라고 우리를 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말씀 좀 오해하면 안 되는데 개인의 구원을 위한 책이 결코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짜 제대로 읽어보면요, 올바른 신학의 토대 위에 읽어보면 여긴 누구도, 어느 누구도 나 혼자 구원받는 그런 개인의 구원을 강조하는 책이 없어요. 다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가고, 마음이 안 가도 노력하고, 기도해주고, 시간을 내서
대접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여러분 이런 경험적인 알림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고 예수님이 만들려고 했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은 사실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맞죠? 서로를 이제 좀 경험적으로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좀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아는 것은 첫째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고요. 둘째는 경험적으로까지 아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바로 알려면 경험적으로 아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경험하여 경험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질문은 늘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은 결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은 부활을 확신하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의 가장 큰 축제날이죠. 부활절. 신앙생활을 몇 년 이상 해본 분들은 부활절에 관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한 번, 두 번 이상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권사님들은 뭐 수십 번 들어봤겠죠. 저도 수십 번 들어봤고 이렇게 수십 번 설교해 봅니다. 왜냐하면 중고등부, 주일학교 아이들 맡았을 때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활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진짜 우리는 부활을 확신하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죽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부활하여 영생을 얻을 것을 내가 진정 확신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목사님의 굉장히 우픈 간증이 있어요. 이 목사님 어머니가 목사님 아들에게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할머니가 손자에게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죠. 얘야,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다. 너무 아름답고 거긴 늘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곳이야. 이 세상은 비교도 안 되게 좋은 곳이야. 이랬더니 손자가 할머니의 말을 곰곰이 듣다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군요. 할머니 그러면 빨리 천국 가세요. 그러니까 할머니 기분이 몹시 상했다고 해요. 여러분 웃기지만 우픈 이야기예요. 왜요? 천국이 있다. 천국은 좋은 곳이다. 말은 하는데 내가 지금 죽으면 진짜 천국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이 확신이 없이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는 전도사 시절에 아이들에게 한번 질문한 적이 있어요. 얘들아, 너네 오늘 바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물어봤더니 진짜 거의 모든 아이들이 지금은 못 갈 것 같대요. 모태신앙도 많았고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저희처럼 부활절을 많이 지내면서 부활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아이들이 천국 못 갈 것 같대요. 부활은 못 할 것 같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너무 많이 설교를 들었는데 엄마한테도 들었겠죠. 아빠한테도 들었고 선생님들한테도 들었고 너무 많이 들었는데 부활의 확신이 없대요. 왜요?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부활절은 기쁜 날이 아니에요. 부활절은 전혀 감격스러운 날이 아닙니다. 부활절은 그냥 교회에서 부활절이라 말하고 특별하다고 말하니까 그런 날인가 보다 하는 날이에요. 사실은 이 아이들에게는요, 부활절은 다른 주일보다 진짜 힘든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통합 예배를 드리잖아요, 보통.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되거든요. 지루하고 재미없는 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되니까 얘들은 막 진짜 거의 막 천국 가기 직전까지 막 졸잖아요.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거기다가 이제 성찬식, 어른들은 막 카스테라 빵이랑 포도주를 먹는데 나는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절이 이상한 날이에요. 전혀 기쁘지 않고 감격적이지 않고 뭐 이런 날이 다 있나 이런 거예요. 애들은 차라리 부활절 안 했으면 좋겠다. 애들에게 부활절이 어떤 날이냐면 그러니까 할 말이 뭐밖에 없어요? 계란 먹는 날이요. 여러분 이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진짜 오늘 이 예배가 특별하다고 여기세요? 여러분 막 진짜 감격스럽고 막 오늘 부활절이야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오늘이 진짜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날이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부활절은 남의 이야기예요. 전혀 감격스럽고 즐겁고 감사한 날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부활을 확신하게 된 사람들이 등장해요. 부활을 앞으로 감격적으로 맞이하게 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비결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자신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자신들의 눈앞에 온 거예요. 심지어 함께 식사를 교제하고 경험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들은 당연히 부활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경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무덤에 안치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경건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부유한 유대인들은 자기가 죽을 때 묻힐 이런 굴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땅에 바로 매장하는 게 아니라 굴을 파서 굴 입구를 거쳐 들어가면 여러분 그곳에 시체를 안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안치된 곳이에요. 예수님이 돈이 많아서 이곳을 예비하신 게 아니라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런 무덤에다가 안치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입구를 아주 큰 돌, 누구도 쉽게 혼자 나를 수 없는 돌로 막아놓습니다. 왜요? 들짐승이 들어와서 시체를 훼손할 수 있죠. 혹은 누군가가 시체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이 동굴의 입구를 여러분 이제 큰 돌로 막아놓는 거예요.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은 당시에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재력가였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 예비해둔 이 굴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날, 즉 주일에 여인들의 한 무리가 예수님이 안치되어 있는 이 무덤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공생애 때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늘 예수님을 섬기던 여인들. 근데 이 여인들이 왜 예수님이 묻힌 무덤에 갔느냐? 자신들이 준비한 향품과 향유를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명예스러운 죽음이고 소중한 죽음이다라는 걸 그들이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는데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3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치된 그곳에 가서 예수님 시체에 우리가 준비한 향품을 발라드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해야 되는데 무덤 입구에 가니까 여러분 돌이 치워져 있는 거예요. 황급한 마음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생각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슬피 울고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여인들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들을 보니까 여인들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요 천사나 하나님을 보면 반드시 죽는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들 두려워하고 있는 그 찰나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가 안치되는 이곳에 찾으러 왔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말하는 것이죠. 듣는 이들이 황당하고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너희들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해봐 라고 말합니다. 우리 6절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3번이나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당신께서 당신의 부활을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귀담아 듣지 않았고 무리들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천사들의 말을 듣고 이 여인들이 곰곰이 생각하고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맞아.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3차례나 말씀하셨었지. 내가 죽고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지. 그래,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속히 예수님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갔어요. 그들에게 전하죠.
우리가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없다. 천사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셨어. 우리 기억해볼까?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우리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잖아. 나는 살아날 거야.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 않아요. 믿지 못하죠. 아마 저희도 믿지 못했을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지 못하는 자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결국 부활을 믿고 확신하게 됩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제자들과 여인들이 한 집에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지금 환상인지 꿈인지 그들이 헷갈려하고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주세요. 우리 39절, 4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보여주셨어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만나주셨을까요? 아셨기 때문이죠. 만나지 않으면 이들이 믿을 수 없다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직접 찾아와 제자들을 만나주셨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세요. 우리 41절, 42절, 4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못자국 난 당신의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식사 교제하면서 당신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안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믿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뭐예요?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예언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다. 내가 너에게 찾아와서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심판을 당해 주었고 죽음으로 모든 죄값을 치렀고 살아남으로 죽음도 이겨 너희도 이제 나처럼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죽음을 이긴 자가 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시대부터 창세기 그때부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죄를 짓는 약하고 악한 사람들이죠.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 입술, 우리의 손과 발, 여러분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대가는 사망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 여러분 영원한 형벌 지옥에 나아가야 되는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아담을 탓하고 하와를 탓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운명에 처해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냥 두고 보고 계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유일하게 죄가 없는 존재, 유일하게 죄가 있는 존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죄가 없는 존재, 그 존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심판당해 죽은 거예요.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죄를 지면 사망으로 여러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망으로 우리 대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럼 말 같지 않은 말이 어디 있어? 네가 죄를 졌는데 왜 심판받지 않아? 왜요? 대신 치러줬으니까요. 예수님이 대신 치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도 이기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죽지만 영원히 부활하는 존재,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허구가 아니라 누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인데 이 모든 이야기가 진짜라는 걸 뭐로 증명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눈앞에 나타나셔서 내 이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구약 시대부터 너희를 향해 예언한 모든 말씀이 이제 다 이루어진 거야. 너희는 심판받지 않고 너희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릴 존재로 이제 온전히 이루어진 거야. 내가 그 모든 걸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이 기쁜 날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들을 진짜 다 허구가 아니라 진짜야, 다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증명하고 보여주신 날이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이 너무 기쁜 날인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김 받았고 우리 심판받지 않아도 되고 우리 천국 가는 온전한 존재가 되었다, 이걸 확증시켜준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이 즐겁고 감사하고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믿어져야 기쁘죠. 믿어져야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확신이 있어야 뭔가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야 오늘 좀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 믿어져야 이 세상 것들에 목매지 않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소중한 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조금 다르게 섬기고 나누고 하나님 믿는 구원받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내가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보다 더 기쁘고 더 가치 있는 삶이야 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확신할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확신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여인들처럼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여러분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요. 부활을 확신할 수 있고요. 이 세상 것에 목매지 않고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죠? 오늘 4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죠?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부어준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님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우리는 진짜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누리고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세상의 것에 목매이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정의롭고 공의롭고 용서하고 자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부터 약속하셨어요. 십자가 당하기 전부터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셔요. 너희는 기다려라, 약속한 그것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는 예수님을 늘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예수님이 도우셨고 예수님이 위로하셨고 예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이 부활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이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날인지 우리가 느끼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끝으로 성령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부활의 확신을 갖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활할 수 있죠? 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던져준 거예요. 너희도 부활할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데 그 비결은 무엇이냐?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우리가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지은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 안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것은요. 그럼 지금 나는 세례를 안 받았는데 나는 그럼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성령님이 없나? 이런 말은 아니고요.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들 앞에서 나는 진짜 예수님으로 인해 이전에 죄악된 나의 모습은 죽이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세례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도 구원받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자세요. 이걸 진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막 간절히 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도 영원한 생명, 그 천국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를 고백하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나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성령을 받으셨는지, 혹시 내가 받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성령님, 정보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고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늘 이렇게 영향력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 확신도 갖지 못하고 살았는데 오늘 나에게 오셔서 확실한 소망 하나님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함께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 중에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성령님을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누군가를 잘 알아가는 비결은요, 시간을 허비해야 돼요. 만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차 마시고 함께 무언가를 해야 진정 누군가를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는 기도, 여러분 이런 시간을 하루에 얼마나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오늘 성령님은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뜻을 가지고 계신지 묻는 시간,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은 성령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함께 순종하면서 우정을 쌓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유튜브 보고, 여러분 운동하고, 여러분 취미생활하고, 여러분 여행 다니고, 여러분 독서하고 다 좋아요.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시간만큼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없으면 성령을 받았어도 우리 안에 부활해야 되는 확신이 희미해지게 됩니다. 정말 부활, 확신, 소망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해요. 세상의 것에 늘 치이고요. 세상의 것을 늘 바라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요? 확신이 없으니까, 감격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이라는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선물을 저와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선물이에요. 우리가 노력하지도 않았고요. 우리의 공로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좋은 선물을 받았으면 선물을 좀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물을 누리고 살아야죠. 진짜 확신하고 살아야죠. 이 선물을 맛보고 사용하고 살아야죠. 그 비결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여러분들 함께 경험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부활절뿐만 아니라 날마다 삶 속에서 부활을 확신할 수 있고요. 그 감격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